잠자는 영혼을 깨우는 삶을 삽시다. 이런 제목으로 에스겔서 3장 16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군인들 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전투에 패한 군인은 용서받아도 경계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받을 수 없다. 이런 말이 널리 알려져 있는데요. 그만큼 평소에 적을 경계하는 일이 적과 전투하는 일보다 더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평소가 잘 돼 있어야 특별한 때에도 잘한다는 말이 겠습니다.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맡긴 사명을 이 군인에 비유하자면 이 경계하는 사명이었습니다. 그는 참 하나님의 그 어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두루마리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또 그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보고 그 모든 것을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가서 전하는 그래서 그들을 경고하고 깨우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특별하고 엄중한 사명을 받은 사람이 에스겔 선지자였는데 그의 그 이후 반응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엄중한 경고의 말씀을 가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할 것을 이렇게 명하셨지만 이 에스겔 선지자가 보인 반응은 15절 오늘 보는 것처럼 이 그가 이제 사로잡힌 백성 곧 그발 강가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나아가 그 중에서 두려워 떨며 7일을 지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실제로 전하지는 못하고 7일 동안 두려움에 떨면서 여러 가지 두려움이었던 것 같아요. 이 말씀을 전했을 때 사람들의 반응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또 그런 것 때문에 위축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에스겔, 두려워 떨며 일주일 동안을 침묵하고 있는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보면 다시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그에게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을 알려주시는데요. 첫째는, 에스겔이 받은 그 파수꾼의 사명을 힘써 감당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16절, 1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스겔에게 주셨던 사명을 잘 감당하라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죠.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맡기신 이스라엘 백성을 깨우는 사명 여기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파수꾼의 사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할 것을 당부하면서 그것을 에스겔이 잘 감당하지 않았을 때의 결과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십니다. 먼저는 에스겔 선지자가 그 사명을 잘 감당하지 않으면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핏값을 이스라엘 백성의 핏값을 이 에스겔 선지자의 손에서 찾겠다 하시고 반면에 또 19절에 보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그 열심히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참 그 악인들이 죄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그들은 에스겔에게는 죄가 없고 그들이 그 죄악 중에서 죽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그 의인이라 할지라도 에스겔 같이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라 할지라도 그 공의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서 돌이켜 20절입니다. 보면 악을 행할 때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가 기억되지 아니하고 또 그 전하지 않는 것으로 인하여서 결국 그 의인도 하나님의 선지자도 죽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22절에 가보면 그렇게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인이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인이 돌이키지 않으면 의인은 죄가 없고 영혼을 보존하게 된다. 이렇게 자세하게 악인이 말씀을 듣고 돌이키는 경우와
또 돌이키지 않는 경우, 또 의인이 전하는 경우와 전하지 않는 경우, 이런 네 가지 경우를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참, 그 의인이, 파수꾼을, 그 사명을 가진 의인이 감당해야 될 일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전하여서 백성들을 깨우는 일이다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가진 사람의 가장 큰, 참, 사명은, 경고의 말씀 있는 그대로 상황에 상관없이 전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참, 사람들에게, 악인에게 힘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의인이 가진 삶의 세상의 시나리오다 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살아남고 보존되고 잘 되는 길은 그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을 또 잘 되게 하고 살게 하는 길, 또 이 세상을 바른 길로 나아가게 하는 길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 하나님을 떠나 죽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그 경고의 말씀을 온 힘을 다해 이렇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되고 우리의 자녀가 잘 되고 또 우리의 이웃들이 잘 되고 또 세상이 잘 되는 길은 그 무엇도 아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힘써 전하는 것이다. 경우와 또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여러 가지 여건이 힘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눈이 예배를 드렸던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일주일 만에 깨닫게 하시는 것은 첫째는 의인이 가장 잘 되고 또 잘 사는 길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셨다면 이 두 번째로는 경고의 말씀을 이렇게 경고의 말씀을 전하는 일은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여주시는 그림이 24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주의 영이 에스겔 선지자를 세우시고 어떤 집에 에스겔의 집에 들어가게 하셨는데 들어간 후에 문을 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25절에는 무리들에 의해서 집에 들어가 있는 그 에스겔에게 무리들이 줄로 동요매어서 나오지 못하게 하는 모습이 나오고 또 26절에 보면 에스겔 선지자의 혀가 입 천장에 들러붙어 가지고 말도 못하고 죄인들을 꾸짖지도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이렇게 그리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 가지 그림, 문을 닫고 집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있게 하시고 줄로 매여 있게 하시고 혀가 입천장에 둘러붙게 하시는 이런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죠. 결코 그렇지 않고 언젠가는 문이 순식간에 문이 닫히고 사람들에 의해서 결박당할 수도 있고 나아가 하나님 그 입천장에 혀를 들러붙게 하셔서 전하지 못하게 하시고 막으시는 때가 올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전하고 싶어도 전할 수 없는 때가 온다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기회 주고 계실 때에,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기회라는 것이 언제든지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전하는 우리의 상황이 혀가 입천장에 들러붙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우리가 상황이 컨디션이 안 좋아 말씀을 못 전할 수도 있고 또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완악해져서 이렇게 이 말씀을 못 전할 수도 있고 또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씀 전할 상황을 막으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전하지 못할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할 수 있을 때에 그 에스겔서 3장에 오늘 에스겔 선지자처럼 두려워서 쫄지 말고 침묵하고 있지 말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두고 지금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것이라는 것을 알고 힘써 이 은혜와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이 누구입니까? 우리에게 지금 전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또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거부하고 우리를 웃고 못 나오게 하듯이 이렇게 반대하지 않고 또 하나님도 기회를 주시고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해야 될 사람들을 이렇게 관심을 가지면서 그들과의 어떤 신뢰의 관계를 만들고 또 그들의 무관심을 관심으로 돌리기 위해서 그들의 호기심을 이렇게 이 영적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고 또 더 나아가서 그들을 우리의 모임에 초대하여서 그가 하나님에 대해 알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만들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이렇게 멸망하는 그런 상태에 이르지 못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가장 힘써야 할 일은, 위축되어서, 두려워서 숨어 있는 일이 아니고,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생명의 복음, 하나님 경고의 말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가 있을 때 힘을 다해서 전하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나도 살고 우리 이웃도 살고 우리 모두가 살아나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